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고난 주간 동안 저희로 하여금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첫 번째 날, 특별 새벽기도의 첫 번째 날, 저희들이 성전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낭망하며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있는 모습 이대로 품어주옵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생각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품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같이 찬송합니다.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같이 찬송합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티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신약성경 35쪽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산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또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선포를 하고 같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갖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생각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만들고 또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바라기는 기도의 자리를 찾는 그 발걸음, 그 마음 위에 하나님께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기쁨이 있고 또 성령의 평화가 넘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캐나다에 있는 탁월한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을 뭐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느냐 하면 기도, 그러면서 그 옆에 부제처럼 조그맣게 글을 적어 놨는데 기도, 하나님과의 우정,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을 보면서 오랫동안 많이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좀 정겹고 또 뭔가 피부에 우리에게 좀 더 다가오는 듯한 그런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우정이다라는 그 단어가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 때에 문학소녀처럼 그렇게 책 읽기를 좋아하셨던 권사님 한 분과 대화를 나누었던 한마디를 좀 생각나게 했습니다. 우정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다가 그 권사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우정이라는 것은 마치 오솔길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솔길이라고 표현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그 권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오솔길은 사람의 방내, 사람이 오고 가는 왕래하는 발걸음이 유지가 되면, 계속해서 오고 가는 어떤 발걸음이 이어지면 오솔길은 항상 그렇게 정겹게, 또 오솔길은 항상 그렇게 선명하게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오고 가는 그 발걸음, 서로 왕래하는 발걸음이 뜸해지면 거기에 잡초가 무성해져서 그 오솔길이 있는지 없는지, 또 오솔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흔적마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정이라는 것은 서로 왕래할 때 우정인 것이지, 서로 왕래가 끊겨지면 우정이라는 것은 사라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교훈적으로 들었던 그런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정,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우정, 기도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서로 오고 가는 발걸음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인 어떤 발걸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그 발걸음, 그리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여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더 이렇게 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많이 불러보는 어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풍성해질 수 있게 되고,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게 되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굉장히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을 텐데, 기도가 하나님과의 우정이라는 것은 서로 왕래할 때 그 흔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것들로 가득 찰 때,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가득 찰 때, 그때의 그곳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야 할 곳에 존재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여러분께 곳은 굉장히 황폐화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발걸음이 계속해서 오솔길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왕래가 이루어지는 발걸음이 있을 때 그 오솔길은 오솔길 같아요. 진짜 오솔길이에요. 그런데 그 오솔길에 있어야 할 왕래하는 발걸음이 사라져 버린다면 오솔길은 황폐화되어 버리고 막혀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성전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성전에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기도가 있을 때 성전이 성전다워지고, 성전의 기도가 사라져버리면 성전은 성전되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렇죠?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날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할 것들이 아닌, 있어서는 아니 될 것들, 아니 있어야 되는 것들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진짜 있어야 할 것들, 진짜 있어야 할 것들로 차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그리고 진짜 있어야 할 것들이 아닌 것이 진짜 있어야 할 것들에 다른 것이 주인처럼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들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면서 성전을 본래에 있어야 할 것들로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의 뜰을 보았더니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성전에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하려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돈에 대한 환전하는 일들은 그런 겁니다. 당시에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화폐를 유대 사회에서도 다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전에서 성전세를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세겔씩 성전세를 납부하는 것인데, 세겔이라는 그 성전의 그 화폐 단위는 로마 시대에는 사용하지 않는 화폐예요. 그렇지만 성전에서는 그 세겔이라는 그 화폐 단위로 그렇게 하나님께 성전세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 속에서 데나리온, 달란트 이런 식으로 화폐 단위, 로마의 화폐 단위를 가지고 사용하던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세겔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들어가면 우리나라에 10,000원, 100,000원, 10,000원, 50,000원 이런 건 가지고 미국에서는 물건을 살 수 없잖아요.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가서 사용하려면 달러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전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세겔이라는 돈을 세겔로 바꿔서 성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득이하게 화폐를 바꾸어주는 일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데리고 오는 동안에 재물을 끌고 와서 소를 가지고 온다든지 양을 끌고 올 때 그 오는 동안에 상처를 입으면, 그렇죠, 먼 길 오다 보면 상처를 입으면 성전에서 재물로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송아지를 그곳에서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고, 양을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현금으로 만든 돈을 가지고 성전에서 제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축들을 팔고 있을 때 그걸 사가지고 제물로 올려드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에 더 유익하고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이렇게 소나 양을 파는 일들이 있었어요. 비둘기를 파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는 주객이 전도되어져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데 유익하도록 더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변질이 되어져서 그것이 장사하는 어떤 수단이 되어지고 그것이 돈 버는 수단이 되어져 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성전의 제사와 또 하나님을 찾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고 또 불만을 품게 만들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좋지 않은 마음들이 많이 쌓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이것들이 합당하지 않다. 이것들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장사하는 어떤 형태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단지 제사를 드리기 위해 바꾸어주는 성전세를 납부하기 위해 바꾸어주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구나 그러면서 기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장사하는 것들이 들어서 있어서 아버지의 집 성전을 훼손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뒤집어 엎었던 그런 어떤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성전은 예배가 있어야 되고 성전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성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전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성전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어떤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야 성전이 성전다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12절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둘러 엎으셨다라는 말을 헬라 말로 그렇게 유심히 살펴봤는데 둘러 엎었다라는 얘기는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킨다. 전세를 뒤집는다. 싸움에서 싸우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불리하게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의 것을 뒤집어 엎어서 그들로 하여금 역전해서 그들이 몰아세우게 만든다. 그런 의미가 있고 본래 이렇게 어떤 모습이 있는데 본래의 모습을 잃었던 것을 뒤집어 엎어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본래 기능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본래의 성전에 있어야 할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 사실은 성전의 본래적인 기능이 아닌 것들을 그렇게 제거하고 기도를 채우고 예배를 채우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 13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기도한다라는 것은 중보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변호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로운 판단을 그렇게 도로운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강구하는 어떤 일들이 있고 탄원하는 일들이 있는 어떤 그런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절박하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그렇게 바꾸어가고 역사의 어떤 흐름 자체를 바꾸어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채워져 있어야 된다. 성전은 그런 것들로 가득 차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런 것들로 가득 찬 것이 성전이 본래적인 기능이고 성전에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특권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게 하시는 특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거예요. 고린도서에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말로 우리를 표현하는 그런 어떤 말씀은 무엇일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찾게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늘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그러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야 할 곳에 존재하지 못한다면 다른 것들이 채워지게 되지요. 그렇죠? 오솔길에 오고 가는 왕래하는 발자국들이 계속해서 찍혀가면 우정의 아름다운 것들이, 우정의 사랑스러운 것들이 가득 차게 되죠. 그러나 왕래하는 그 왕래해야 될 오솔길에 사람들의 발자국이 뜸해진다면 그러면 그 오솔길은 사라지는 겁니다. 오솔길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잡초추성이의 그런 황폐한 곳처럼 그렇게 변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지어놓은 이 새 성전은 기도가 가득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마음들로 가득 찰 때, 그럴 때 아름다운 것. 그럴 때 아름다운 것. 그렇게 기도가 차고 예배가 찰 때, 그럴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득 채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분께 열왕기상이나 역대하에 보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장면 이어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 이곳에 성전을 짓고 이곳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나올 겁니다.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전쟁에 져서 다른 곳에 쫓겨가 있다고 할지라도, 끌려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전염병이 창궐하고 기근이 창궐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자복하고 나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를 기도를 들으셔서 전염병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근들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다시금 살기 좋은 어떤 사람들의 땅으로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개인적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하나님, 이전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대답하세요. 응답을 주세요. 오냐, 내가 이 성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이 성전을 내가 늘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기도하는 것에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그런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때, 우리의 마음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사건에 대한 또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맹인과 저는 자들은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해 갈 때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루살렘 성에 여부스 성이라고 있었는데, 그렇게 있었는데 그 안에서 정복 전쟁으로 이렇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해 가려고 할 때 그 안에 있는 여부스 부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절름발이라도 또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도 너희를 막아낼 수 있을 테니까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라, 그렇게 비꼬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 성을 우리가 정복할 때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저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이렇게 비웃는 그 이야기를 뒤집어서 다윗은 그 얘기들을 뒤집어서 장애인을 가진 사람 못 들어오게 한다라고 그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 안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셨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대신에
들어오는 게 하는 것으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사모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올려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쳐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픈 것, 우리 힘든 것, 마음에 찌들려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를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장애물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성전에 나왔더니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기도회 자리에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냥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왔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도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찌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인생의 이런저런 어떤 아픔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주님을 찾으세요.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오솔길과 같은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늘 왕래하면서 오고 가는 정을 쌓아가는, 우정을 쌓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어떤 일도 있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근심 인생살이 속에서 걷게 되는 근심 어린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힘든 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여러분, 성전을 처음 지어졌을 때 솔로몬 성전이 처음으로 지어진 것인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하시기를 기도하면 듣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성전에 나오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일으켜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는 일들을 우리도 많이 경험하면서 성전 기도가 살아나는, 이 건물 안에서,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서 드리는 성전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일들이 있고, 성전인 성령 하나님을 모신 내 마음속에서 정말 기도가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과의 우정이 더 돈독하게 쌓여져가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형성되어져 주님을 믿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더 많이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주의 전을 찾게 하시고 또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문을 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은 기도인데 기도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음으로 인하여 기도가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하나님,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배웁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무관심해지고 관심을 다른 데 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주님께서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성전의 본래 기능은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곳에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배우고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과 왕래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아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하나님과의 정이 더 튼튼해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견고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세계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나라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픔이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탄원하며 중보할 수 있게 하시는 귀한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통로를 사용해서 주님께 아뢰일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사 기도 응답의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더 많이 경험하고 기도에 더 힘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장례 일정에 하나님 마지막 순서들을 이렇게 진행하게 될 강순덕 권사님의 하나님 빈소와 장례 일정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어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만나든지 어느 길을 가든지 간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끼치고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들 형통하게 만들어가는 복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의 머리를 조아리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성파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원들을 아뢰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들도 같이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